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2편 5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최고의 안전지대는 어디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읽은 신문에 나온 한 아티클 내용을 보니 그 타이틀이 미국인 3분의 1이 어딜 가도 불안해라는 타이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한동안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묻지마 폭행,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여기에 이어 최근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들을 통해 지금 미국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모두가 다 불안감 속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심리학회 APA가 밝힌 내용이고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다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또 학교, 은행, 그 외에 어떤 장소, 버스나 기차 스테이션이라든지 심지어는 교회도 불안해요. 교회도 불안해요. 생각해보니까 2023년 이제 2월 첫째 주입니다. 이게 한 달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 동안에 벌써 이 무차별 총격, 이 사건이 40회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얘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료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한국 자료입니다. 이런 타이틀의 내용이 또 제 눈에 띄었습니다. 밥 한 끼 대신 안전을 살 수 있다면 이런 타이틀이에요. 하루에 밥 세 끼 다 못 먹고 그냥 두 끼만 먹어도 좋다. 그러나 좀 안전한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면 다시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말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헬조선, 지옥조선이라.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위험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미국도 안전한 곳이 못 되고 또 한국도 안전한 곳이 못 돼요. 어느 집사님 얘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그 전쟁에 대한 위험, 그 공포가 굉장히 크셨대요. 그래가지고 남편 직장도 다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 오셨어요. 그래서 리코스토를 하시면서 하셨는데 이 초기 사건으로 인해서 강도 만나신 거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미국이 싫은 거예요. 또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을 떠나서 다시 한국으로 이제 또 돌아가고 싶은데 자녀들은 또 여기에서 또 다 적응하고 있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미국에 사는 것이 또 힘드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도 불안하고 위험하고 한국도 위험하고 성경은요, 어느 지역을, 어느 땅을 가장 안전한 땅이다,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그 요새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이 요새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만, 오히려 그곳에서 전쟁이 더 많았고, 거기에 숨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최고의 안전지대는 어디일까?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
헤맵니다. 늘 관심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이런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갑자기 평화롭게 사슴이 뭐 먹을 것을 먹다가 갑자기 막 사자에 쫓겨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피난처를 찾으면, 안전지대를 찾으면 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잡혀 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지대가 사슴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안전지대를 찾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안전지대 보면은요, 물질이 많으면, 아니 돈이 많으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돈을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안전을 취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돈 가지고도 해결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렇게들까지도 얘기합니다. 사실 진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 사람들은 돈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병원이 가장 안전, 그래서 막 집도 병원 근처, 그리고 좋은 병원 늘 찾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병원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신병을 가도 파킹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다 병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닥터들이 간혹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할 건 다 했다고. 다 했다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또 낙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끝까지. 그러나 무슨 작은 이익이라든지 또 말 한마디, 뭐 이런 일로 인해서 그렇게 굳게 믿었고 약속했던 그 관계들이 뭐 다 깨져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조차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을 더 많이 쌓으면 어떨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안전할까? 그런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요, 어느 한순간에 그 전공이 그동안에 쌓았던 그 경력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될 만한 이러한 환경과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문명의 발달, 오히려 그것이 안전을 주기보다는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동차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들을 보면은 점점 더 좋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녀들에게 서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차 조심해 이야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차 조심해. 핸드폰도 참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인간이 핸드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위치 추적도 있고, 그러고서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맡겨놨지만 또 아이들이 또 핸드폰만 쥐고 있다고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쟤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의 염려라고 하는 것들 다 보면 안전에 대한 염려예요. 나의 건강은 정말 안전한가? 내 정보는 안전한가? 객지에 있는 내 자식은 안전한가? 그나마 열심히 모은 이 내 재산은 이거 안전한가? 특히 자연재해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이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진이 있었죠. 말리부 지진 4.2.
저는 뭐 깊이 골아 떨어졌는지 몰랐어요. 근데 카톡, 심지어 멀리 있는 아이들이 괜찮냐고. 이런 소식 듣고 뉴스 보니까 진짜 있었네요. 늘 긴장하게 되잖아요. 과거에 캘리포니아 지진을 피해서 텍사스로 이주하신 분, 그곳에서 토네이도 만나가지고 또 집 다 무너지고 이제는 어디로 이사 가야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늘 불안해요. 안전지대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안전지대를 찾아는 봤어요. 그런데 다 실망했어요. 근데 성경은 또 안전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안전지대로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안전지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안전지대를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전지대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안전지대, 첫째는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 품. 그 완전하신, 그 전능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품. 아니, 하나님이 최고의 안전지대죠. 하나님이 최고의 안전지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엄습할 때에도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공포와 두려움과 좌절과 낭망할 때도 하나님이 안전지대가 되어주시죠. 쓸쓸하고 고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울 때도 하나님께서 안전지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42편 말씀을 보시면은요, 4절에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어느 날 다윗이 보니까, 여러분 이 우편, 성경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변호를 하는 사람이 변호자가 서 있는 곳, 전쟁을 할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주는 곳. 어느 날 보니까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뭐 성공도 해보시고 실패도 해보셨잖아요. 특별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했을 때 내 주변 사람들 마치 그림자처럼 다 떠나버리잖아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심정입니다. 모두가 나를 떠나버렸다. 없고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에 없고 없나이다. 철저한 나의 부정. 이때 보이는 분이 계시죠. 그때도 계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안전지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람들이 떠나고 또 위기는 찾아오고 내 마음에 두려움은 생기고, 이때에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이때야말로 내가 주의 품에 안길 때이구나. 주님께로 달려갈 때이구나.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안전지대가 되신다. 여기에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안전지대를 찾는 이 수고가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날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위기는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위기는 찾아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름 안전지대를 찾겠지요. 그러나 실망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안전지대다 믿는 사람은요, 구원의 끈을 늘 붙잡습니다. 기도의 끈을 늘 붙잡습니다. 말씀의 끈을 늘 붙잡습니다. 순종의 끈, 헌신의 그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 속에 무슨 일이 찾아와도 좋다. 그래서 나는 피난처가 있으니까, 안전지대가 있으니까, 주님 품에 내가 안기면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안전지대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안전지대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절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토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순전한, 가장 진실한, 결코 시건치 아니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공격해 주실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안전지대,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가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전지대이고 하나님 말씀이 안전지대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이 가장 완전한 안전지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할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천국이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다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 나 천국 간다. 천국에서 그 가장 안전한 그 평강을 주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땅에 어느 나라가 가장 안전할까? 여러분, 아이슬란드가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스위스가 제일 안전한 겁니까? 과거에는 미국이 제일 안전하다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말씀 의지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장 안전한 곳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때로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 갈 겁니다. 이사 갈 겁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님은 아니고요, 외부분의 어떤 부탁에 의해서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순종하며 제가 전하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장 완전한 곳, 그것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구인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보니까 아드님의 또 친구들, 동료들이 모이시다 보니까 또 외국분들이 많으시네. 그거 어떻게 해서라도 전해야 되는데, 영어로 번역해서라도 막 띄워주면서라도 전했습니다. 진정한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시민권, 어디 시민권 갖고 계세요? 우리 신앙인들은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쫓아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완전한 안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나아가는 거죠. 그 나라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자세히 보시면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여러분, 누가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악한 자들의 그 횡포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계속 듣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행동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더 이상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자들, 그들의 탄식이 계속되지 않도록 내가 이제 일어나서 일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들 경험하시죠? 그때마다 그저 혼자 고민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서 막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알아달라는 거죠. 도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도움은 어디까지입니까? 들어주는 데까지예요. 때로는 또 목사를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목사의 역할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들어주고 조금 더 기도해주고. 그죠? 거기까지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일어나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만 하잖아요. 그렇죠? 힘내.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힘이 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겨내도록, 견디도록 치유도 해내실 수 있고 막아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안전지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일어나. 여러분들의 원통함 속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역사하시는 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들어만 주는 거예요. 아니, 기도까지 해주시죠. 기도까지. 그러나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피난처, 안전지대. 주님께 달려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토끼도 어려우면 안전지대를 찾아서 막 달려가잖아요. 굴 속으로 싹 숨지 않습니까? 다윗도 굴에 숨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안전지대이다. 집안의 아이들은 무서운 일이 생기면 뭐 천둥이 치든지 번개 치고 그러면 막 엄마 치마 복 속에 숨을 거예요. 아빠 바지가랑이 자꾸 매달릴 겁니다. 오늘 우리의 안전지대는 어디 품에 우리가
안길 것이고 누구를 더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 품,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과연 나의 안전지대는 어디인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저는 일평생 이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니까는요,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만 위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이거 해결하면 또 이 문제. 우리는 늘 위험 속에 살고 있어요. 늘 악한 자들의 공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뭉뚱그려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어디에서 돌이 날라올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총알이 날라올지도 모르는 이런 현실 아닙니까? 아니,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총으로. 어느 날 TV를 보니까는요, 귀저귀를 찬, 이 타이포를 찬 그 어린애가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던데요, 아파트에서. 그러면서 아무 데나 이렇게 막 겨누고 그러던데요. 여러분, 위험이라는 것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위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런 기도를 못 하잖아요. 구체적인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간구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혜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면 빼뜨릴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제단에 나오신 모든 분들, 금요제단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아니 우리 은혜롭교회 한 번이라도 나오신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분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지혜롭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더 좋은 기도일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몇 시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온종일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게 더 지혜로운 기도예요. 일평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전지대 어디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에는 이런 찬송 여러분 많이 부르세요. 찬송가 455장 1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4절에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이 안전지대니까 주 안에 주님께서 주님 나라 우리에게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우리와 늘 보호해 주시는데 그 보호함을 누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까? 찬송가 495장 후렴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지대를 찾기는 찾아요. 그런데 다 실망해요. 어쩌면 그곳이 더 위험한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해를 합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제자들 죽겠다고 난리를 핍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지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저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풍랑은 잔잔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험이 있다고 하는 최전선, 후방이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후방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전방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의를, 희락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저들의 안전지대, 저들을 어디로 피하게 해줄까? 어디에서 살게 해줄까? 여러분 너무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안전지대이다. 하나님 말씀이 안전지대이다. 천국이 안전지대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여 도우소서 주의 품에 달려가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전지대를 찾아 헤매는 이때에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준 그 완전한 최고의 안전지대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며 더 이상 우리들의 환경 속에 완전한 안전지대나 피난처를 찾는 헛된 수고를 멈추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안전지대로 삼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안전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